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6시면 12시이고 그리고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는데 이때에 어두움이 온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두움으로 이 땅을 덮으셨을까? 마음이 아파서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서, 또 하나는 생각을 해보면 꼴도 보기 싫어서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식의 죽음을 보기가 힘들어서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죄가 보기 싫어서 지금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기 싫어서 어두움을 임하게 하셨다라고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외면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일체가 깨졌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죠.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또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까지도 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온 땅을 어두움으로 덮어 버리시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죠. 너무 쉽게 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버리실 정도로 그 죄는 심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에 보면 잘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느냐?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같이 너희들을 거역하신 것을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피곤하고 낙심한 이유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거역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죠.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 때문이다. 내가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징계를 참아내시면서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이 장면만 보면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줬으니 너도 아들 내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친구에게 밥을 샀어요. 내가 밥을 샀으니까 너도 밥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그 외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아들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면 아들까지 드려야지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음성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우리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확하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는 호메츠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노예나 죄수에게 주었던 시큼한 술이었어요. 가장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술이죠. 최소한의 양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술이었습니다. 초를 마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수나 노예에게 최소한으로 베푸는 긍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죄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렇게 단정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셨어요. 땅에 어둠을 내리셔서 그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는 죄인이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조차 죄인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 교환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신적 교환을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목마르다라고 하소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서 물을 내어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목마름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겪어야 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때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처하게 되죠. 그때의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9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한낮에 와서 물을 깃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목마름으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니까 너희들 더 이상 헛되이 다른 것으로 물을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물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말씀의 기갈이 우리 가운데 있는 듯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말씀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에 목마름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한 기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그 기갈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데 진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갈을 주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목마름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신적 교환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하나님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사야 30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가 지금 환난과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바른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 길로 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나도 드려야지 라는 결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